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앞에 붙는 타이틀이, 그 이름의 앞에 붙는 타이틀이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는가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요? 앞에 있네. 아, 진짜. 왜 이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모세의 대명사는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온유함에서 망한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큰 강점인데, 자신의 가장 큰 강점에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거기가 우리 약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맹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 있는 면들이 혹여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넘어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온유하냐 그러면은,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그 자신의 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온유하게.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 때문에 모세는 이 각 지파의 약점들, 한계와 그리고 그 지파가 가진 나쁜 면들,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 그러면은 그 지파의 가장 좋은 면들을 봐요. 좋은 면들. 이거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약점과 나쁜 점과 미운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요, 강점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쪽으로 보면 나쁘게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은 강점만 있고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 있죠. 인생을 바꾼 위대한 스승들은 있잖아요. 강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스티비 원더가 그 눈이 이제 장애가 있었잖아요. 장애가 있었는데 눈이 장애가 있으면 뭐가 발달을 하죠? 귀가 발달을 하잖아요. 스티비 원더를 인생을 바꿔버린 위대한 스승은 이게 보이지 않는 스티비 원더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귀, 좋은 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좋은 면들을 봐야 돼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이참에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좋은 면들을 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좋은 면들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좋은 면들을 우리들이 더 배우고 본받기를 힘쓸 때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기대로 자녀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대로. 하나님의 기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 기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앞에만 봐야 돼. 절대 우리 기대로 자녀를 보면은 그거는 항상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대로 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기대로 사람을 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서부터 늘 나와 내 곁에 계셔야 되는 그런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긍정의 마인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그런 기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것이에요. 우리가 왼수처럼 여겨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 만나야 된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버리고 누군가를 완전히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 그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모세의 노래를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모세를 통해 배워야 되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한마디를 딱 해줬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좋은 말씀이네. 이번 주도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일평생 그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말씀인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모세의 축복은 각별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가 축복할 때 자기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은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총괄이고 객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객과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대신 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이 축복에 담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축복함이 이러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여정에 있던 중요한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명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쩍이는 불로 지금껏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영적인 양식을 삼아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거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족속, 이런 지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의뢰를 축복의 유언으로 바꾸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겼고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주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늘 르우벤 지파에게는 르우벤 전에 5절에 보면은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그랬죠. 그 말씀도 지금 총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이 왕은 누구시냐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모든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러므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르우벤하고요 시므온은 사실은 그 지파가 멸족에 이를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중대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중대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지파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 지파를 뭐라고 축복하시냐고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살아남는 것이 이 지파의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르우벤과 같이 죄 지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것이죠. 유다는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즉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유다가 싸울 때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대적을 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유다를 축복하는 것이죠. 레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에게 대제사장의 이 흉배 안에는 둠밈과 우림이 있었어요. 이 둠밈과 우림은 온전함과 빛이라는 의미인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부를 묻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도구로 둠밈과 우림을 준 것이죠. 그런데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는 아주 금방 와닿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각기 자기네들이 담당한 성읍들로 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때론 부모를 돌보기도 어렵고 때로는 형제를 챙길 수도 없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도 어렵고 형제들의 인정받기도 어렵고 자녀들에게 대하여 충분히 이제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어렵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잘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은 딸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사람도 있어요. 전혀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 생각하면 레위인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 잘 이해하는 거죠. 모세 자신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종이 가는 그 어려움과 또 그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늘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때론 포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죠. 베냐민은요, 그 베냐민을 가리켜서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랬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는 베냐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축복을 하죠. 놀라운 축복이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면은 우리는 다 충분합니다.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베냐민 지파와 또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하건대 그 땅이 요셉이 거처하는 땅, 이 요셉이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의 4분의 1에 달해요. 아주 큰 영토를 차지하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나오죠.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므낫세는 또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산지의 중요한 요지를 많이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또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고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대할 때 이 축복을 받은 각 지파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지켜내고 이 축복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지파들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산물과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모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